보신 본문 10편 57편은 여러분 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57편만이 아니라 56편 또 58편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, 여기에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확실한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지만, 그러나 이 말 뜻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조각한 어떤 것 또는 광석, 그래서 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시를 믹담 시를 가리켜서 그 금과 같이 참 귀중한 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시들을 믹담을 황금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만큼 황금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시가 다윗이 지은 그 시편 가운데에서 참 걸작이고,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감동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그 병행 구절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. 이 다윗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잘 아실 것입니다. 여러분, 다윗이 그 어린 시절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 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. 거기 갔다가 무엇을 봅니까?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서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. 누가 한 명 나서서 내가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하고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행해 주시죠.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그 무기, 물매와 돌 보면 5개를 준비해서 갑니다. 그런데 이 실제 골리앗과 싸울 때는 돌 하나만 쓰게 되죠. 그러니까 처음 던진 그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제압하게 됩니다. 원샷 원킬로.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참 쓰러뜨리고 기분 좋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?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, 다윗은 만만히로다, 이렇게 노래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지금 이 전쟁에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? 다윗이라는 말 아닙니까?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 왕인 또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지금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 하고 추켜 세우고, 또 다윗의 공이 더 크다 그렇게 하자, 그런 여론이 일어나자 이 사울의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사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지금 왕인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. 그때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이후로 이 사울은 이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.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왜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을까요?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두고 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. 사울이 이 골리앗을 그 죽인 자에게 또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터라, 사울이 이 다윗을 또 사위로 삼기에 참 매우 좋은 환경이었죠. 사울의 바람대로 이 다윗이 그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가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,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, 자신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.
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? 만약에 사위와 장인이라면 그래도 가족인데 정말 이 가족이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윗은 그저 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멀리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.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600명 가량을 붙여 주십니다.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광야로 가게 되었고 산으로 들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됩니다. 블레셋의 영토인 이 가드 땅에 그가 또 들어갔다가 그 가운데서 미친 척하며 이 목숨을 그가 건지기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그 깊은 굴 안에 여러분 이 다윗 일행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은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뒤쫓아옵니다. 그러던 중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이제 24장에 이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또 잠을 자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굴 안에 그 깊숙이 이제 들어가서 이 사울이 뭐 어쨌든 용변을 보든 잠을 자든 사울은 그 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그 무장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해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칼이라든지 아니면 갑옷이든지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것을 이제 풀어놓고 무장 해제된 상태. 정황상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자 여러분 그 안에 그 굴 깊숙이 있었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, 이 다윗 일행 그들이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다윗이여,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.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그와 함께 했던 그 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? 지금 다윗이 사울을 지금 단칼에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.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 자른 것만으로도 자신의 그 마음이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하며 자신뿐 아니라 이 부하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.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시편 57편 바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.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간구합니까?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. 또 그는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여러분 4절 보시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지금 자신을 죽이는 창과 화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자신을 위협한다 하고 그는 절망에 또 사로잡혀서 말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특히 여러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자신이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있었을 때 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? 사울이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의 모습으로 마치 사냥하는 사자가 사냥감을 찾듯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코앞까지 왔던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.
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이 사울은 다윗이 있는 줄 몰랐고,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그 사울을 보고 어땠을까요? 말할 수 없이 겁이 나고, 또 가슴이 조마조마, 또 머리가 쭈뼛서는 그런 참 큰 두려움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쫓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이제 그의 눈을 돌려 어떻게 합니까?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.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. 그리고 또 9절입니다.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.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,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나간 여러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? 너무나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, 또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지금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, 그가 목숨의 위험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그는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창과 칼에서 이제 다윗은 눈을 떼어서 주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확정해서 이제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어땠을까요? 그 하루하루가 그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거나 또는 멍하니 있거나 사울의 칼과 창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는 늘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또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참 좋은 절호의 이 찬스를 그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자신이 죽이고 심판하는 것은 다윗이 심판자가 되는 것, 즉 하나님의 권위에 그가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이 자신을 지금 쫓아서 턱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.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막의 유혹과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